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상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말씀인데요. 본문이 이 18절부터 26절까지 사무엘의 모습을 말하기 전에 12절부터 17절까지 당시 제사장이었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대조적인 기록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게 이 사무엘을 말하기 바로 전에 엘리의 자녀들에 대한 서술입니다.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전체적이고도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한마디만 알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12절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모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늘날 안타깝고 슬프게도 이 이야기는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잘못 알거나 왜곡되게 아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아니 오히려 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엘리의 세대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당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자지만 자기가 세상의 왕의 행세를 하는 그런 류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대신하여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종의 청직인 겁니다. 판단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2장 10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세대, 그게 바로 이제 사사들의 시대로 돌입하는 건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세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사사기 2장 10절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게 뭡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해 그 강력한 바로라는 어마무시한 왕의 손길에서 사람의 힘이 아닌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굶주리게도 안 하시고 그들의 옷들이 헤어지게도 안 하시고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지금 있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이 역사를 모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한 세대,
그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절망의 세대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어른들의 세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벌어진 비상계엄과 그것으로 응원봉을 들고 달려온 수많은 거리를 메운 앳된 어린 여학생들 또는 대학생, 남학생들, 남녀하는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고 말하며 고마워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행실이 얘들이 그냥 철없이 자기들밖에 모르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나라가 이렇게 위험해지니까 얘들이 앞뒤 안 보고 이렇게 달려가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는구나. 어른들의 세대는 어쩌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앞뒤로 생각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응원봉을, 오색빛 가득한 응원봉을 흔들면서 정의를 외치고, 그러니까 그 모습에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구나.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그 행실이 이 어른들의 세대에 소망의 빛을 건져준 겁니다. 급기야는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가 45년 광주가 24년 서울을 살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가 그 책에서 고민했던 질문들,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 라는 그 작가의 질문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위기 속에서도 뭔가 소망의 행동 하나가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 정치 같은 것은 관심도 없을 거라고, 자기밖에 모르고 연예인밖에 모르는 세대일 것 같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기의 현실을 알고 가장 시급한 정치적 불안의 때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이들을 보며 위로를 받는 기성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도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자신은 그때 그 시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했다고 회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딸과 아들과 같은 이들이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소리를 내면서 바른 길로 고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은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집요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라면 차라리 모르겠지만 그 놀라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아버지의 세대, 그 아버지의 세대는 그 유월절을 겪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로운 행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세대가 바로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목전에서라고 여호와의 눈들 앞에서, 하나님 숨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지 않는 곳에서 양심에 찔린 가책을 갖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요, 대놓고라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보란듯이 버리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대신에 보란듯이 바알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할 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정말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뭘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뭘까? 우상은 다른 말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내가 우상 숭배, 그 우상은 뿔 달리고 무슨 괴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무 쓸모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목사 타이틀 받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들의 행실은 악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소금처럼 되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만한 것이 될 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곧 그들의 죄를 말하는데, 그들의 죄가 매우 컸던 이유를 오늘 말씀은 설명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능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적어도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괜찮은 어떤 시스템과 체제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보란듯이 대놓고 훼손하는, 그리고 권력으로 훼손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가 국민의 대표인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총을 들고 갑니다. 이거는 경멸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불온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국민이 뽑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이거는 언어 도단입니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자인 우리가 민주주의를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사하여지는 유일한 통로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예배를 누가? 제사장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이 비상계엄 상황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과 많은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트라우마와 새벽에 일어나서도 갑자기 속보를 보거나 이런 버릇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놀라듯이 당시의 사사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할 우리가 충격을 이 역사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절망이었고, 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어둠 속에 한 가닥 불빛 같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출생부터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게 된 한나와 엘가나 사이의 아들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저주받은 여인의 징표로 고통받고 남편의 위로도 거절할 만큼 힘겨웠던 절망의 여인이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저주받았다고 느낄 만한 그 한나의 여인의 고통은 당시 이스라엘이 느끼게 되는 어떤 고통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깜깜한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사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 다시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사실 이것도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의 응답대로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약속을 한나가 지키는 겁니다. 그 어린 아들 사무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 사무엘을 자신을 돌아보사 긍휼히 여기신 여호와께 서원한 그대로 여호와의 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기 위해 해마다 성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가 입을 옷을 지어서. 한나의 기도도 사무엘의 출생도 모두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쓸모없는 인간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과 매우 대조적으로 이 둘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각자 우상을 섬기며 입맛에 맞는 대로 하나님마저도 우상을 섬기듯 하던 그 시대에, 그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복장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흰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여인 한나에게 다른 자녀들도 주셔서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독자를 하나님께 드린 한나가 매년 와서 아들을 보고 가지만 돌아가는 그 마음을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5 자녀를 주셔서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은 성경은 증언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들의 삶은 누구 앞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 절망의 세대에, 절망의 시대에 참 소망 되신 여호와 앞에서 자녀를 자라게 하는 기도 외에
부모로서 어떤 기도가 자녀를 위해 가장 절실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다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 아들들의 악행은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성적인 악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지만 더 이상 자기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엘리의 충고조차 더 이상 듣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대조적으로 오늘 읽었던 마지막 26절에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으면서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 주일 우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탄생을 다시금 모여 기뻐하고 이웃을 초대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몸은 어른으로 30대, 40대, 또는 50대, 60대, 70대 자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절망의 시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살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세워져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나라에 자기밖에 모를 것 같았던 우리의 젊은이들,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응원봉을 들고 정의를 외치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자라가는 청춘들을 보며 놀랍게도 기성세대는 밝은 미래를 보았다고 절망 속에서 말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섬기며 자란다면 얼마나 더 큰 소망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주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녀들의 기도를 물리치시겠습니까? 전도는 뭔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행해지는 것이 참된 전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라가셨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자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가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로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합시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수종들며 자라리라. 그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은 채로 흰 베옷을 입은 채로 거룩한 제사장이 우림과 둠림을 들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섬김을 받으시는
그 아이의 섬김이 진짜니까. 정작 우림과 둠림을 입고 제사장 예복과 관을 쓰고 그 일을 행하는 엘리의 아들들과 당시의 제사장들은 극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말, 여호와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할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새해에는 우리 준하교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자라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절망뿐인 이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한 분이 자기는 너무나 목사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했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아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준하교회가 이 근동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늘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강력한 통치가 유일한 빛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나 빛이 아닌 그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참 빛을 세상에 내려주셨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을 보았고 참 빛으로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절망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으로 때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그러니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국민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화롭게 다시 한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의가 드러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귀한 빛으로 여호와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위정자들을 복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응원봉의 불빛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다고 고마워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회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행진을 통하여서 진짜 소망에 관한 빛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교회와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깨어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아가는 예배의 삶에 올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